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정성을 다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구원의 은혜와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였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세상에 쫓아가기 바빠서 늘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성숙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 방지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도구가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뜻을 알아가며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믿음의 뿌리를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상훈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산 소망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어느 한 기독교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드려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약 15% 정도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교회 직접 나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 설문의 결과는 한 15% 정도 이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바꾸게 되겠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한 10개월 넘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나 또는 비메오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도 통계로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과연 이 접속한 사람들이 평균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이 영상 안에 들어와서 얼마를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전부 통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달 우리 교회 형편을 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처음 접속했던 숫자보다 점점 그 접속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청률이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지 않는 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생활하는 주거 공간에서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만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접속하는 숫자도 떨어지고 평균 시청률도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점점 예배에 소홀해지고 점점 예배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은 엄청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교회당에 나가서 드리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 형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아주 심각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는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상적인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과거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의 형태도 예배하는 모든 환경도 어떻게 바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배당 장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가 정한 표처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본다고 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랑민처럼 그야말로 정처 없이 가장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었지만, 또 다른 시각에 보면 가장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다, 소망을 붙들고 택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희석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때 그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경험했던 때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소망을 붙들고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산 소망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그 기록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산 소망이라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는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면 죄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위로부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유산과도 같은 겁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뭐 친자식이든 뭐 양자로 드린 사람이든 어쨌든 자녀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황제 네로는 정말 정신이 반쯤 나가서 그 원형극장에다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일도 있고 가족이나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일이 생겨졌습니다. 자기 재산을 뺏기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집니다. 물질 때문에 걸려서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절망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 속에 넉넉히 이길 힘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패배의 삶을 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가는 것인데 거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길 가는 동안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견뎌낼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큰 긍휼로서 우리에게 유업을 잊게 해 주십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걸 말합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 영원한 유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썩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 그것은 불변의 언약입니다. 더럽지 않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악취나는 것이 아닙니다. 녹슬거나 깨진 것도 아닙니다. 정말 거룩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말은 견고하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든든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기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업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일은 진짜 불안한 일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터지게 되니까 이게 정말 다 흔들리고 겨우겨우 정부가 구호해주는 특별 자금에 의지해서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대기업 같은 큰 기업들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에어 캐나다니 대한항공이니 정말 큰 그런 기업인데 한순간에 불안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늘 흔들리고 또 그 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도 늘 불안하고 거기 다니는 직장인도 진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항상 새로운 기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아니 세상에서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를 남한테 빼앗기는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더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업도 뺏겨버리고 직장도 뺏겨버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고 문전옥답도 살던 집까지도 다 뺏겨버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기뻐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당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더 영원한 진짜 기업,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늘의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업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진짜 기업입니다. 이건 정말 부도날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빼앗길 염려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기업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 기업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급도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다 입력되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상급으로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산 소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보람되게 살아야 하는 일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서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작은 것에 매여서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재산 뺏기고 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기꺼이 그 모든 고난도 희생을 감수했더랬습니다. 조금도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 때문입니다. 더 큰 기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셨고 산 소망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똑같이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삽니다. 코로나 같은 고달픈 일들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한없이 연약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한숨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아합 왕의 죄를 책망하면서 이 아합 왕이 온 국민의 고통을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불쾌한지 모릅니다. 이 일 때문에 엘리야의 목숨은 그야말로 풍전등화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를 그릿 시냇가로 피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의 삶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힘들어하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외롭고 병든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주님이 친히 막아주십니다. 이렇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공격당할 때에도 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세상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미래학자였던 갈 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말 빼고는 모두가 불확실한 시대다. 불확실하다는 것만 확실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완성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나그네 의식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땅 위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저 세상, 우리가 도착해야 할 저 세상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가야 할 저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란 말입니다. 저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산 소망을 꼭 붙들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은 좀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불확실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산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위대한 유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있다가 없어질 거, 불완전한 거, 거기 붙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성도는 사소한 일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근심된 일이 많고 아무리 곤고한 일이 많아도 산소망을 가지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시작된 2021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실 때마다 부디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기업을 향한 산 소망으로 이 땅 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